그런데 저는 위에서 언급한 이 보수화가 된 세 가지 요인들 이 이외에 한국교회가 보수주의를 넘어서 극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 이것을 촉진한 또는 이것을 막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지성주의예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은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비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깊이 있는 성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냥 머리를 쳐박고 믿습니다 하고, 이게 그냥 막 똑같은 얘기 그냥 계속 기도하고 주세요, 뭐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게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주범이다라는 이런 비판들을 계속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인 기복신앙에 빠졌고요.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부흥시킬 수 하는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버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적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기독교다운 것은 무엇인지 이런 성찰을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반지성주의에 빠졌다 그러면 한국교회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 난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 써봤냐?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한번 써봤냐?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를 왜 공부도 안 한다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해요. 금과 억조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쓰고 외우고 공부하는 것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칭찬할 만한 거죠. 그렇죠? 전혀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요. 이상한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런 면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러면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이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증거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이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또는 공부의 내용과 개인들이 하는 여러 공부의 내용이 오직 성경 본문에만 치우쳐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만 치우쳐 있어요. 창세기 공부, 로마서 공부, 레위기 공부 뭐 이런 공부들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좋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막 하느라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 안 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거창한 얘기를 한다면 정치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찰을 좀 하고 그 성찰한 내용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 파고 있어요. 근데 성경만 보다 보면 이 현실 정책 간극이 너무 커요. 그죠? 성경 속에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쉽게 찾아,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이거를 경전주의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이 경전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모여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파 논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갖다 놓고 갑론을박 그것 때문에 죽이고 죽고 그 일 하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실학파들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냐, 연구해야 되지 않냐. 유학자들이 그걸 놓친 거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봐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해요. 유학자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해요. 고개를 쳐박고서 공부합니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정치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 있나요? 기독교와 정치. 어떤 정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인가? 기독교회는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정치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독교적 기준은 무엇일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막 대립한 싸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기독교와 경제에 대한 강의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데 학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 적지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교회에서 우리 실생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에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도외시하고 그냥 성경만 보고 있어. 또 거기선 그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육식과 채식에 대한 정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 나와요? 인공지능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거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학이고요.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생각이 없어요. 일단 목사들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게 교회 성장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잘 몰라요. 성도들도 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복 받는 데 관심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이고 경제가 무엇이고 교육이 무엇이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냔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건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커요. 우리 실제 삶에서 필요한 여러 주제들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만 먹고 반찬을 안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거 가능해요? 계속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밥만 먹어. 반찬을 안 먹어. 영양실조 걸리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거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에요, 분명히. 근데 반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식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반지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우리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진보든 보수든 나름대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입장을 정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맞는가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성찰이 아예 없게 되면 억지만 남아요. 그게 뭐라고요? 극우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구구가 됐던 거는 이런 식으로 반지성주의, 그 다음 우리 삶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주의, 자본주의, 반동성애와 반이슬람의 모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의 결여, 즉 반지성주의가 한국교회가 보수주의 색채를 띤 요인, 그걸 넘어서 극우화의 길로 간 주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광훈만 사라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체질이 현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전광훈, 제3의 전광훈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극우적인 발언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반지성주의와 경전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주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기독교적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대한 성과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반공주의, 자본주의, 동성애, 이슬람 같은 문제들을 다뤄야 돼요. 그리고 현실 정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을 자꾸 해야 극우의 늪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죠. 네, 늘 이야기하듯이 위기는 또 다른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한국교회의 그 극우의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극우화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할 때 비로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